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왕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봐 미리 염려하여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에게 닥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이름조차 없는 여인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국가적인 대장 가운데서도 보호와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해서 여인에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물었지만
한사코 사양하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사한 게하시를 통해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이 나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여 아들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여인의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의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이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섬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 열왕기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수넴 여인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또 다른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위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기는 수넴 여인에게만 온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올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징계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기근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사회에서 기근이 생긴다는 것은 온 백성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위기가 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기근이 온 것도 아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니 떠나라는 말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익숙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누구나가 쉽지 않은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기근이 7년 동안 진행된다는 것은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앓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그 코로나의 이상으로 이 기근은 많은 백성들의 특별히 수민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으로 보아서 이 기근은 북이스라엘 땅에 한정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로서 내려진 기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역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가끔 인용하지만 비근한 여로 남한과 북한을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한밤중에 북한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데 남쪽은 밝은 빛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이 남한과 이 북한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7년 기근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블레셋에서 7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우거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체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비록 기근 때문에 그리고 엘리사의 금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들을 7년의 시간을 견뎌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견뎌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 물가도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하고 또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도 저와 교제하는 그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몇몇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저하고 직접 관련된 분은 아닌데 저희 단체에 그 어려움을 당한 그 몸이 아픈 그 간사님들을 위해서 그 후원을 하고 펀드를 조성해서 어떤 간사님들을 통해서 후원하기도 하고 또 간사 자녀들이 입학을 하면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개척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자기 또 고향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는 그런 귀한 형제인데 최근에 사업이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선교하든 후원하든 모든 것을 유지하면서 스스로가 그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째 견디고 저도 그 기도 제목 볼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외롭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잘 감당할 때 7년 기간이 끝나듯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남모르는 어려움을 또 공식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인내의 시간, 하나님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할 때 기근은 반드시 그 시효가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 7년의 그 기근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북이스라엘에 있었으면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이 기근이 올 것이니 피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동안 그 이웃 나라에 가서 그 시간들을 견디며 지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자원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7년 기간이 끝나서 수넴 여인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7년 동안 자기 고향과 나라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수넴 여인은 용기를 내어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기 위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7년 동안 블레셋에 있는 동안 자기 소유가 국가에 기속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여인이 직접 호소하러 간 것을 보면 사장에서 나이 많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여인이 7년이나 떠나 있다가 자신의 소유를 찾기 위해 국가에 호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고 난 이후에 했던 놀라운 기적들, 심지어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야기들, 그 게하시가 그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즉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 살린 일을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인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왕 앞에서 이 수넴 여인은 자기의 소유를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엘리사의 사안이었던 게하시가 그 왕에게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조정하시고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바로 방금 이야기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왕은 이 여인의 청원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를 임명을 합니다. 그 여인이 구한 소유뿐만 아니라 7년 동안의 수확까지도 계산해서 적시로 돌려받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잘 짜인 각본처럼 사건들이 여인에게 유리하도록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구성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같이 보이는 사소한 일까지도 주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닥치는 환경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돌보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만 보고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을 한꺼번에 보고 계시면서 그 퍼즐을 맞추듯 기가 막힌 시간과 방법의 조화로 그 일들을 연결시키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다가 우연히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정성으로 대접한 수넴 여인의 경우에도 그 인생 내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것을 하나님이 일평생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또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이웃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밤에 학교에서 일을 하고 새벽에 퇴근을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하면서 저희 집 앞을 이렇게 지나해서 얼굴만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근데 우연히 저희 이제 와이프와 아이들이 산책을 하다가 그 목사님 집 앞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제가 사역하는 그 단체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얼굴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 얼마 후에 이 사모님이 이제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해외에 있으면 그 누가 산후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오기가 좀 힘들고 좀 며칠 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그 돌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단체 출신이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 보고 그 가서 좀 모욕 좀 시켜주고, 제가 또 가기는 그렇잖아요. 뭐 제가 갈 수 있으면 가겠는데 그 와이프 보고 좀 가서 모욕도 좀 시켜주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몇 번 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아기 이제 모욕도 이제 시켜 이렇게 주었던 기억이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었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에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어서 이제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교회 행사가 있는데 저보고 그 순서를 하나 맡아달라 해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분이 저를 소개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 산후조리를 할 때 저희 와이프가 가서 뭐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와이프가 가서 애 목욕시켜주고 뭐 몇 번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잠깐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길래 너무 좀 제가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가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사실 났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그 아이는 좀 깨 자라 있고 남자 아이였는데 뭐 잘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제가 이제 순서 좀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서 한번 보자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자기 교회로 와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 제안을 하길래 제가 정중하게 가족들이 이미 교회를 이제 정해서 다니고 있어서 거절하고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저한테 이제 후원도 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는 하나님은 뭐 제가 너무 작은 일인데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유학 와서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목욕 한번 저는 뭐 잘 제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걸 보면서 그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 수냄 여인이 아마 좀 뭐 지금은 이 기근 때문에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접대할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엘리사가 그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접대를 하고 쉴 곳을 마련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7년 기근에 혹심한 그 고통 가운데 피할 길을 엘리사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단순히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이 수냄 여인의 그 가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시고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의 종들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작은 것이라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국가와 민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갑자기 이름 모를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에서 국가의 왕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이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왕이 병중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지만 이미 엘리사의 명성은 이방 나라들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사를 두려워하고 존경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왕은 가장 높은 신하인 하사엘을 불러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 엘리사에게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낫겠는가를 묻도록 하였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베나닷 왕이었지만 생사의 기로에 서서는 하나님께 묻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능력만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는 자신의 병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해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상반되는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상당히 모호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왕의 병은 나을 것이지만 왕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베나닷 왕이 죽기는 죽을 것인데 그 이유가 병 때문에 죽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왕이 암살자의 칼에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베나닷 왕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병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진짜 위험은 자신의 위험이 아니라, 자신의 병이 아니라 믿었던 신하의 배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진짜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진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나닷 왕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사엘이 민망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습니다. 하사엘이 왜 우냐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일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성을 불사르고 장정들과 아이들을 죽이고 부녀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황급히 부인하는 하사엘에게 엘리사는 이 예언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에게 돌아온 하사엘은 엘리사가 왕이 정녕 나으리라고 하더이다 하면서 반쪽 대답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안심하고 잠든 왕의 얼굴에 물에 적신 이불을 덮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왕을 살해했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단지 엘리사로부터 듣게 되자 조급한 마음에 적시로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병 때문에 걱정하던 베나닷은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보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일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 다메섹은 그 아람의 수도입니다.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사실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을 통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사엘은 아람의 강력한 왕으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까지 침공하고 압박을 하는 무서운 군주가 나중에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군주가 되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많은 나라를 힘들게 하는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와 관련된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국가적으로 있었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 베나닷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면서도 자신에게 다가온 반격의 칼을 예기치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일들, 때로는 내가 이 일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싶은 일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라 해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과 이 아람 왕 베나닷의 그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그 삶의 결국은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 가족과 자손들이 편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믿었던 신하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 저주와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러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포시민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